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나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불렀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가, 노래와 같은 것인데 시의 형식을 갖춘 그러한 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은 노래들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정서와 기억 혹은 공통의 사상과 신념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노래들을 함께 부름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드보라의 노래 역시 바로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고백함으로써 지금과 그리고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동일하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1절 서론과 31절 노래의 결론 사이에 크게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형태, 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찬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1절 서론과 31절 결론 사이에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의안을 한번 나눠드렸는데 강의안을 보시면 본론의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강의안을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6단락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흔히 우리가 이 한글 번역만 보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불렀던 찬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노래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 타샤라는 것은 바로 3인칭 여성 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찬가가 아니라 바로 드보라의 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절부터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영솔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이 일에 바로 가나안과의 전쟁에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랜 시간 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은 지도자든 백성이든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서 영솔하다를 우리 공동 번역본을 보면 머리를 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었다. 어떠한 존재가 좀 우리가 각인되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민수기 6장 5절에서 나실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도자들이 영솔하였다 할 때 이 영솔하였다는 것은 나실인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압제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선 이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실인과 같이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또 이러한 지도자들의 결단에 대한 반응으로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을 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영솔자들,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 사이를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로 백성의 헌신과 지도자들의 영도, 이 모든 행함과 결단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서원을 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그들의 행함과 결단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들이 가진 신념과 그들이 취한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는 데 있어서 유일한 구심점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하든 간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각오와 백성들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결단과 행함은 오직 무엇을 위해 행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유익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문맥상 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2절의 내용은 하나의 연이 마칠 때쯤 아니면 결말에 나와야 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맨 앞에 위치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뒤에 살펴보겠지만 뒤에 나오는 드보라가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그분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뒤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강한 비가 내리고 모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을 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압도적인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분이 걸어서 나오신 그 길과 그분의 모습이 흡사 우리가 한번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두렵고 장엄하고 강력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일, 에돔, 동일한 지명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앞길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이상하리만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가셨던 그 에돔길을 지나가시면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장엄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이 서사시와 같은 창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들이 고백한 이 사실들이 다음 세대에도 사실들이 될 것임을 구전으로 전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드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또다시 언약 백성인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이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바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게 되시고 이후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손으로 지금 누구를 붙들어주고 계시겠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당신의 그 크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가정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참 무섭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는 계속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바로 드보라의 하나님께서 again 다시금 또 우리에게 강한 비구름과 천지를 진동케 하는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깨뜨려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이 아닌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동일하신 권능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당시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압제로 인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되고, 마을에는 사람이 끊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 무엇에 기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사기 2장 3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에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이 이 백성들의 올무, 그들의 목을 옥죄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남겨뒀던 이 이방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이 우상신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와 우상 숭배의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우상, 끊임없이 배교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사사기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그들은 열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잘못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삶의 규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즉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자신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만 같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옆구리의 가시, 가나안을 통해서 그들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도 바로 우상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진, 율법에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세상의 우상 신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우상의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나 이 땅에서 추구하는 쾌락이나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어떠한 것들도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제가 초등부를 섬길 때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 막 친구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제가 그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우상이라는 것은 이상한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그 그림 같은 조각상을 가지고 절하는 그게 우상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앞서간다면 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한 일,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과 2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한 일에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배교를 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8절 두 번째 예언을 보시게 되면, 18절까지 두 번째 예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관한 점입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르벤과 길르앗.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길르앗과 단과 아셀, 무려 4개의 지파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불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지파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가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대에 물가라고 하면 풍요와 번성을 의미합니다. 물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물가라는 것은 바로 풍요, 그 당시는 물이 바로 농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유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물가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고, 17절에 보듯이 거주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풍요를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은 바로 이 풍요 속에서 안정적으로 그 가나안의 압제가 아닌 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들 지파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삶의 풍요를 통해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의 익숙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원어적 의미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쟁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도 이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과 달리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유익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모두가 당시 이 르벤이 누굽니까? 길르앗, 단과 아셀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던 12지파 중 하나 지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히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바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지를 또 안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이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중에 아말렉의 뿌리를 둔 자들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 아말렉의 뿌리를 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 인물이 있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녀는 누구였겠습니까? 겐 사람이라면 바로 모세의 장인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 중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루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과 같이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영적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방인이었던 아말렉의 뿌리를 둔 자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바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했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시대를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에 나실인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결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바로 이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에 나실인과 같이 내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고 정말 백성들과 같이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이 일에 주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드보라의 입을 빌려서 지금 그들의 아니함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루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은 스스로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바보들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5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다가 성서학당인가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특별히 이제 바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 영어 단어죠. 이디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디엇이요, 헬라어 이디오테스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디오테스의 뜻은 단순히 이디엇과 같이 바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에 빠져서 개인의 유익으로 인해서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테스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디엇, 영어로 이디엇, 바로 바보, 멍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으로 인해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을 이디오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이 땅에 그분의 공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루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을 바로 이디오테스다 이렇게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가장 딱 맞게 떨어지는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이스라엘이 전체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사사로이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이디엇, 영적으로 멍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백성들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드보라 자신보다도 이방 사람 야엘이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누리게 될 큰 복은 단순히 혈통에 있지 않고, 오늘날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 세상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서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그 일에 던지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바로 야엘이 누리는 그 모든 복과 그 영광을 바로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세상을, 제가 요즘 신문 지상을 보든 보도되는 것을 보든 세상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분의 절대적인 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갖 반성경적인 법들과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도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옥죄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비분관계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그런 걸 어쩌겠어라는 르우벤과 같은 안이한 마음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는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법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물쭈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일에 바쳐서 정말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르우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이나 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앉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야엘과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에브라임 안에 속한 아말렉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고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 여호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것을 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시린과 같이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난처하고 공고하고 비록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또 그러한 결단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야엘과 시스라의 일화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상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장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탄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30절까지를 보시면 전장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시스라의 모친은 시스라의 죽음을 지금 자신의 아들 시스라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아들이 가져오게 될 노획물을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시스라가 노획한 노획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30절에 보시면 처녀들이라고 나오죠. 처녀.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이란 것은 바로 그 원래적 의미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여인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단순한 성적 놀이개, 생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성애를 가진 여인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온 노획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한낱 성적 놀이개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지금 4장에 없던 이 내용이 5장 말미에 추가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타자의 고통을 즐기고 신경 쓰지 않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질 뿐 타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악한 이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스라가 어떤 비참한 말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피눈물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치 않고 그들의 행복을 반드시 비탄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치 않고 그 행복을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비탄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 드보라의 노래의 이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공의잖아요. 여호와의 공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도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공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다시금 이 땅에 당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법적 정의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고통과 수치를 외면하고 그 고통을 발판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신들의 기쁨과 유익으로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스라와 모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녀가 누리는 왜곡된 행복의 시작이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빌미로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실현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기서 끊으시리로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 강조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고 그들이 지은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땅에 끊으셔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다시 한번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법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얻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 이 시스라와 그의 주의 원수들은 다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비록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드보라 노래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1절 9절 자체가 5장 전체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해가 힘있게 솟는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병장기도 하나 없고 싸울 힘과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까?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그 연약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압제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정말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해가 힘있게 돋고 솟음과 같이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의 깃발을 드높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특별히 그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칭하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미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에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익과 또 핍박과 압제를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아갈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공의를 힘껏 외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영원한 파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권능 앞에서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은 패할 것이고, 주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끊어지고 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야알의 복과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그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 어떠한 세상의 강함도 무너뜨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야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여호와의 전쟁, 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얻게 될 것이고 야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의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